여러분들에게 또 전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부터 또 비가 온다고 하는데 한 주를 잘 마무리하고 조금 더 쉬고 싶은 마음을 뒤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보인 모든 귀한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마땅한 우리의 도리이고 의무이지만 이것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니 저희는 참으로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한나가 개인적인 기도를 하였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사무엘이라는 지도자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우리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교회와 나라에까지 응답받는 더 큰 응답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어린 영혼들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기도하는 한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찌 말할 줄 몰라서 술에 취한 듯 속삭이는 것과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하감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님 앞에 예와 아멘으로 응답받는 줄을 믿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환경을 정복할 수 있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배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것도 방해를 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육신의 생각들, 세상의 모든 정욕들이 틈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주일로 많은 교회에서 지키는 이때에 성령이여 오소서, 오셔서 우리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죄짓고 싶은 유혹일랑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 없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여, 믿음을 선물을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때 믿음을 가졌지만 지금은 불신자만도 못하게 방황하는 영혼들이 지금 어딘가에서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 찾아가셔서 성령으로 강권하셔서 속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그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 강의 28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4장을 마무리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입당 1주년을 맞아서 제자도에 대해서 참으로 좀 거북하기도 하지만 마땅히 받아야 될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놀람이 있어요. 기대치 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위로의 말씀을 받으면 때로는 주님은 더 엄한 말씀, 더 엄격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여 살기를 원할 때에는 때로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편에서 재단하지 말아야 돼요. 이쯤 되면 이런 게 와야 될 텐데 우리의 예측대로 간다면은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도의 삶은요, 놀람의 연속이에요. 계획한 대로 될 때도 있지만 계획하지 않은 대로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길을 트실 때도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참으로 기쁜 날 서로를 격려하면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쉽게 나를 따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망대를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짓다가 중간에 멈추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군사 1만밖에 없는데 2만 적군들과 싸울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붙을만 하면 싸우는 것이고 아니면 사신을 보내서 화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계산해라. 손해가 될는지 이익이 될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저 뜨거움만 가지고 따르지 말고 생각을 해라. 지성을 가지고 사랑하라.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그 마음은 여러분 지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마음은, 히브리의 이 마음은요, 생각이에요. 생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주중에 로마서 12장 2절 배웠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함으로요? 오직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서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너 분명히 생각해봐라. 지성을 생각해봐라. 제자가 돼서 얻는 게 많을지 잃을 게 많을지 생각해서 그 대가를 잘 계산해서 따르라. 여러분 제자가 되면요. 이 모든 희생과 어려움을 극복할 만큼 상수할 만큼 아니 비교도 안 될 만한 상을 주님께 받게 돼요. 그러나 제자의 길을 뒤로 하고 아니 그리스도를 버리게 되면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받았던 잔치를 거절하는 사람은 그저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진노를 받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부르시는 주님 잔치에 초대하시고 제자가 되기 위해 값을 치르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셔서 정말 진지하게 이 제자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실 대가를 치르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값을 치르셨어요. 그것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님 좋아요 해도 아니야. 갈 곳이 있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뚜벅뚜벅 가시는 겁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29번째 시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의 전반부를 좀 보기 원해요. 아마 누가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일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비유입니까?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은전,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뭡니까? 탕자의 비유, 집 떠난 탕자의 비유. 사실 이 세 가지는 하나예요. 하나를 말씀하기 위해서 주님이 드신 세 가지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 허리를 숙여주셔요. 바리새인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15장 1절을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기서의 모든이란 말은요. 셀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적인 문학적인 표현 바로 과장법의 하나예요. 그만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리는요. 그 당시에 매국노예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의 친일파와 같은 거예요. 세리가 되기 위해서 많은 양의 공탁금을 로마 정부에 내고 네가 거둘 만큼 거둬 알아서 자유를 줘요. 그러니까 동족에게 돈을 뺏어가는 나쁜 매국노예요. 그런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겁니다. 그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와요. 그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2절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야, 저런 사람도 회개할 수 있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선교회에서는요. 오늘도 한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이러다가 말고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이르되 이 사람이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것을 수군거리면서 비판해요. 한 사람이라도 믿고 회개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오는 거예요. 그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지면 비로소 그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기에 대해 관심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원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죠. 원문 성경, 히브리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번역 성경을 보는 우리만도 못한 거예요. 사실 여기에 우리 모습이 있는 거죠. 성경을 가장 가까이 알고 필사하고 외우고 종교적인 사람들인데 실제로 하나님하고 관심이 멀어요. 이들의 관심은 뭐예요? 세리들과 접촉하면은 나도 부정하게 되니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저 예수라는 선생은 그들과 가까이 하니 못 대먹어. 같이 못 해먹겠다 이런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지금 깨우치시려고 세 가지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너네는 수군거리고 싫어하는구나. 그러나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랍비들의 경고가 있어서요. 악인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악인에게는 그런 일이 율법에 어긋난다고도 말해주지 말아라. 걔네는 걔네들을 살게 해라. 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그들과 이렇게 구별되니까 나는 거룩하고 그들에게 말해줄 필요가 없다. 당시의 선생들의 격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걷어차버린 종교적인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도요, 얼마든지 종교적일 수 있어요. 예수님 안 사랑하고 제자로 안 살아도요, 얼마든지 종교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거룩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십니다. 당신 랍비들은요, 목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봤어요. 좀 있으면 목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양을 척 메고 오는 그 목자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이 됐다는 것은요, 이새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새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근데 굳이 일곱째 아들, 말째 아들 보고 목동시킨 이유는 내 말째는 그렇게 들에서 밤새면서 목동하다가 늑대에게 찢겨도 괜찮은 거야. 그런 겁니다. 동물들의 시체와 동물들의 분뇨로 인해서 의식적으로 부정해져도 큰 지장 없어. 이렇게 이새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높이 드신 것이죠. 이스라엘 선생들에게 목자는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노름꾼도 부정한 사람, 세리도 부정한 사람. 접촉하면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낙타를 모는 자, 소는 다 부정한 주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웰컴, 네가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느냐, 웰컴. 하늘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 천사들 바빠.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구나. 그런 이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얼마나 주님 친절하신 분이세요.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수군대는 서기관이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 깨주시기를 바라요. 또한 친히 양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열심을 좀 깨닫고 은혜 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인들에 대한 도덕적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그러니 난 그들을 맞을 거야. 니네가 수군거려도 나는 내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드라크마, 한 잃어버린 양, 도망간 한 아들 다 나한텐 귀한 영혼이야. 주님께서 죄인들을 그렇게 비유하시면서 그들은 귀하다. 내가 그들을 위해 수고할 가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작년이었을 거예요. SNS에 한 뜨거운 기사가 실렸어요. 어떤 주인이 5,000원짜리 햄스터를 샀어요. 이제 봄입니다. 따뜻한 봄이에요. 학교 앞에는 이제 병아리 장수, 햄스터 장수, 각종 동물 장수들이 나와서 진을 칠 겁니다. 주사 맞힌 아이는 500원, 주사 맞히면 1,000원 이렇게 받을지도 몰라요. 햄스터는 좀 더 비싸겠죠. 어떤 주인이 5,000원짜리 햄스터를 샀습니다. 근데 병이 들었나 봐요.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요. 동물병원에 가니까 병에 들었어요. 수술을 시켜야 되는데 수술비가 7만 원이래요. 이거 봐라. 5,000원 주고 사서 7만 원을 드려야 되니까 6만 5천 원 손해로구나. 그래서 이 주인이 그거 버려주세요. 그랬답니다. 아마 우리도 경제적인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면은 그게 옳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햄스터는 많으니까. 그러나 이 생명의 고귀함을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 100마리의 양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한 마리 때문에 다른 목자한테 99마리 좀 부탁해. 그리고 강을 건너고 광야를 건넙니다. 도적대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죠. 목마름에 서러움에 시달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맹수가 있어가지고 맹수와 한판 격투를 벌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가파른 바위 언덕에 저기 양이 걸려있나요?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앞만 보고 가다 그만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아요. 목자가 기꺼이 지팡이를 내밀어가지고 어떻게 양한테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근데 뭐 말도 안 들어요. 그냥 떨기만 해요. 그래서 양 근처까지 가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살이 찢어지고 피도 흐릅니다. 샌들에서는 피가 이미 흐른 지 오래예요. 손을 뻗어가지고 양을 턱 채가지고
기쁘게 벼랑 위로 올라와서 양의 두 다리를 잡고 목에 탁 메고 활짝 웃습니다. 하나님이 효율성이라고 그런 거는 쓰레기통에 버려라. 이게 진짜 효율성이에요.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어떤 그 과학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지금도 팽창된다면서요. 그 넓이와 크기를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계속 커져가는 그 우주 속에 지구라는 작은 별, 그리고 지구에 사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바로 나를 찾기 위해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깨에 턱 메고 활짝 웃으세요.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저는 큰 감격이 있어요. 자비교회 찬송지를 만들 때 저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우겼어요. 왜냐면 그 찬송은요, 부를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드러나요.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어떤 곡은 번역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원곡으로 영어로 부르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지만 이거는 좀 예외예요. 우리말로 번역한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번역이 원곡보다 좋은 경우예요.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찾아내시는 하나님. 이게 효율성이에요. 하나님의 효율은 딴 데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즐기려면은요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비싼 돈을 치러가면서 잔치를 벌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효율성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찍어내기 위해 돈을 드립니다. 저기 해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선교원금을 보내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들이 40년 사역 가운데 1명, 2명 세례를 받게 할지라도 그것은 효율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씩 웃으시는 좋은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효율성을 논하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더 걸치시면서 활짝 웃으시며 잔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잃은 드라크마에서도 알 수 있어요. 드라크마는 그리스에서 쓰는 은전입니다. 그러니까 드라크마와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인 거죠. 근데 10드라크마가 있었다 그래요. 10드라크마는 크게 3가지 의미가 있어요. 보통 이 10개가 딱 한 쌍이 돼가지고 결혼 선물로 받는 거예요. 신부가. 반드시 10개가 있어요. 여름 완전수니까. 두 번째로 남편이 자기의 사랑을 이것은 내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면서 주는 예물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10드라크마니까 열흘치 임금이잖아요. 비상식 때 쓸 수 있는 비상금의 역할도 해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금전적인 가치도 있고 정서적인 가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를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반지나 목걸이가 있는데 지금 중요한 큐빅이 하나 빠졌어요. 찾아야죠. 이 여인은 분명히 가난한 여인이었을 거예요. 팔레스타인 여인으로서 낮은 문과 창문이 없는 농부의 작은 집에 사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은전을 찾으려고 어떻게 해요? 3단 노력을 합니다. 8절을 보세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노력이에요. 하나를 잃으면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등불을 켜고. 등불을 켜려면 또 기름을 허비해야 되니까 이 가난한 여인으로서는 출혈이죠. 두 번째 어떤 노력을 해요? 집을 쓸며 찾아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이니까 대충 뭐 이렇게 덮어놓고 흙바닥에 뭐 이렇게 덮어놓고 지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장판을 걷어내고 집안을 쓰면은 먼지가 자욱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들이마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감수하고 찾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3단 노력은 뭐예요?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없으면 새로 사. 그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아니면 잊어버려. 이사할 때 나와. 근데 이 여인은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짝이 맞아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거고 의미가 있는 거니까
가구를 다 옮겨야 돼요. 허리를 다칠 수도 있겠죠. 찾아낼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열심으로 우리를 찾아내시고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효율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도 어떻게 한다고요?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나와 함께 즐기자. 뭐예요? 1 드라크마보다 더 비싼 잔치를 감수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기쁘니까. 이게 하나님의 효율성이에요. 전 어제 제 고향 원주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다윗의 세대 선교회라고 있는데 청소년 사역을 2000년에 시작해서 올해 16년 맞는 중요한 감사 예배였어요. 그래서 꼭 좀 참여해서 뭐 순서 하나 맡아달라 그래서 제가 불이 나게 다녀왔습니다. 또 센터도 옮겼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전 감사 예배도 있고 뭐 축하할 일이 많았어요. 이렇게 지난 16년의 발자취를 동영상으로 보는데 이 장가도 안 간 대표가 참 애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분은 예전에 경원대죠. 지금은 가차인데 거기서 이제 클래식 피아노를 치신 분이에요. 고운 분이라고요. 그런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6년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누가 시키면 하겠어요? 청소년들은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반응이 없어요. 찬양을 해도 이 반응 없는 무리들과 뭔가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청소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See You at the Pool이라고 미국에서 했던 운동인데 국기 개항대에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자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역이 좀 커진 거죠. 청소년들은요 잘 반응도 안 하고 두 번째 헌금을 못 해요. 헌금을 못 하는 대신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센터에 오면 또 목사님을 만나면 반드시 저 인간이 나에게 뭘 사줄 거라는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졸으면 아이스크림이 나오고 조금 더 졸으면 기분 좋으면 피자나 치킨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영민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이들을 데리고 16년간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야 10년 동안 이어진 것도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효율성이다. 그 선교회를 지나친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는데 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와서 춘천에서 그 사역 하시는 분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 계속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건 뭐 빈독이 물붓기거든요. 제가 잠깐 다른 교회론 얘기를 한번 할게요. 나중에 한번 할 시간이 있겠지만 오후 모임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보통 교회 직분을 얘기할 때 보통 서리 집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출석도 잘하고 그러면 교회 생활도 잘하고 그러면 안수 집사가 돼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 개혁교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사람이 35세의 무흠한 사람이면 투표를 거쳐서 뭐가 됩니까? 장로가 되죠. 근데 집사회에서 하는 일과 장로가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분명히 꼭 배워야 될 건데 장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을 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 교우들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본래는 성찬 전에 성도들을 신방하는 일이 장로가 하는 일이에요. 집사들이 뭐 하는 일이에요? 집사들이 돈을 만져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무슨 일을 해요? 장로와 집사가 둘 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크나큰 교회론의 위기예요. 교육자를 봅시다. 처음에 신학교 갔어요. 부서를 맡겨요. 어떤 부서를 맡겨요? 제일 힘든 부서. 어린이들을 맡겨요. 여러분, 어린이들은 가장 성숙한 교육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성숙한 사람이. 그리고 졸업도 하고 뭐 안수도 받으면 부서를 또 청소년부로 올려줘요. 10년에서 사역한 것 같으면 또 청년부로 올려줘요. 그러다가 결국 당신은 장년 사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린이에게 부름받았으면 은퇴한 때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교회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승진하는 구조로 돼 있다고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언젠가는 장년 사역을 하셔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불렀는데 그렇게 승진하고 싶은 마음 가지면 되겠어요? 제가 지금 어제 기념님에 갔다 온 그것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거기에 부르셨으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비록
비효율적이라 해도, 빈독에 물 붓는 것처럼 끊임없이 재정과 기도를 쏟아붓는다 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다 해도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효율성이라는 거예요. 영화로도 나왔던 오스카 쉰들러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영화 끝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끝에 독일이 항복을 선언한 날 자정쯤에 쉰들러와 또 한 사람이 대화한 내용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돈으로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거잖아요. 탈무드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더 살릴 수 있었어. 더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몰라. 좀 더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 좀 더 구할 수도 자책합니다. 당신 덕분에 1100명이 살았어요. 보세요. 아니야. 돈을 좀 더 벌었더라면. 난 너무 많은 돈을 낭비했어. 자네는 상상도 못할 거야. 내가 만약에 사장님 덕분에 많은 후손이 태어날 겁니다.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야. 충분하지 못해서 내 양심이야. 그 이상을 하셨어요. 차가 있었지. 괴테가 사줬을 텐데. 왜 안 팔았을까?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10명이나 말이야. 이 피는 2명. 이건 금이니까 2명 구했을 거야. 아니, 적어도 1명 더 구했을지도 몰라. 한 사람. 한 사람은 더 구했을 거라고, 1명. 한 사람 말이야. 슈텐, 이거 하나로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안 한 거야, 내가.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가 그만큼 귀한 거예요. 우리가 재정을 쏟아붓고 기도를 쏟아붓는 이유는 하나님의 미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떤 효율성, 이만큼 일을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딱 보여주면서 이상 보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웃으시는 일, 그게 평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일평생 가사만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웃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후손의 양육인데 일 자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구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작년에 설교를 보니까 제가 하늘의 사냥개라는 시를 여러분께 읽어드렸더군요. 원래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였던 로마 가톨릭 신자가 쓴 거예요. 하나님은 Hound of Heaven, 하늘의 사냥개에서 끝까지 쫓아가세요. 죽이려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멈춰. 너를 반드시 주인에게 데려가야 되겠어. 너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방황하는 영혼을 은혜로 끝까지 쫓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가슴이 아파도 밤에 2다리 쭉 펴고 잘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일은 누가 하시니까? 쫓아가시는 거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니까. 도망갈 수 있으면 끝까지 도망가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목덜미를 잡을 겁니다. 죽이려고 무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잡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부를 때 돌아오세요. 사랑과 끈기를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교회 도서관에 책을 전시해 놨어요. 박연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전시해 놨으니까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속된 말로 아주 죽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를 더 뛰게 만들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한 송이씩 드렸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카네이션의 의미는요, 카네이션, 이 라틴어로 카르나치온 이란 말은 육신을 말해요. 그래서 카널 하면 이제 세속의 육체 이런 말이 되잖아요. 카르나치온은 육체예요. 그래서 이 말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인카네이션, 카네이션이라는 앞에 인을 하면요, 육체 속으로라는 말로서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인카네이션. 기억하기 쉽지요. 목자가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감수하고 양 한 마리를 이렇게 메고 오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켜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 수고. 왜요? 우리 한 사람 구원하셔서 웃으시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때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9마리가 안 중요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비난해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기뻐해요. 천사들이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누가복음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왜요? 구속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 천사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 아세요? 이번에 네팔에 가게 되면 현지인 제 친구가 힌두교, 네팔에서 이제 힌두가 아주 득세하니까 힌두교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이런 건 없어요. 신이 자기를 낮추어 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종교는 없어요. 반드시 자기를 찢든지 피를 내서든지, 필리핀에서는 십자가 행진도 한다면서요. 손에 못도 박는다면서요.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자기가 고행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드라크마가 나 좀 찾아주세요. 그래요? 이런 양이 나 여기 있어요.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안 해요. 양은 우둔해가지고 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가면 죽는지도 모를 거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산 넘고 물 건너 광야를 지나 찾아오는 건 성경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여러분, 이걸 묵상할 때 왜 감격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 자원해서 자기를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의 교리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한테 맹세할 필요가 있어요? 맹세는 자기보다 높은 권위한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죽 우리가 안 들으면 이런 말씀 하겠어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죽을 수 있는 분도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안 들으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무슨 선택의 교리, 예정의 교리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의 교리예요.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교리.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느라. 회개하는 걸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유기된 자는 결국 다 멸망하게 돼. 이런 게 들어올 수 없어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열심은 뭐예요? 돌아와라. 나 지금 너를 찾고 있어. 그래서 네팔에서 두 번 집회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예요. 두 번째가 성장이에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국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 중국어 제목이 일개 도불능소입니다. 일개, 하나의 도, 제자라도 불능소, 작지 않다. No one less, 영어 제목이 이래요. 한 선생님이, 중국의 한 시골 선생님이 병든 부모를 간병하는 사이에 대리 선생이 필요한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13살 난 웨이 선생을 임명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애들을 지키고 있어라. 한 명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지금 사는 게 어려우니까 애들이 부모 따라서 도시로 막 가는 형편이었거든요. 한 명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근데 우여곡절을 막 겪으면서 이 아이가 잘 감당해요. 대리 선생님이. 그런데 그만 한 명이 없어져요. 장휘거라고. 장휘거가 없어져요. 집이 어려우니까 도시에 돈 벌러 간 거예요. 그 꼬마가. 단 한 명의 학생도 줄어서는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벽돌을 나르고 말도 안 되는 고생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도시로 가요. 그리고 장휘거를 찾으러 남이 버린 음식 먹어가면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 붓이랑 먹물이랑 종이를 사가지고 장휘거 어디니, 장휘거 돌아오라고 도시에 막 붙여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그 넓은 도시에서 어떻게 찾아요. 그리고 방송을 하면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방송해줄 때까지 도전해요. 방송 시켜줄 때까지. 그래서 너무너무 처절하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불쌍한 모습으로 장휘거야 돌아와라. 너 공부해야 된다.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 그래서 빈민처럼 지내던 장휘거를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학교에 들어보낼 수 있게 되었고, 거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많은 학용품을 보내주었다는 해피엔딩의 영화입니다. 여러분께도 한번 보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단 한 명의 학생도 줄어서는 안 된다. 이 13살 웨이 선생은 이거 하면은 그 합당한 급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장이거를 찾기 위해서 그 모진 고생을 다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흐릿하나마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속을 많이 썩였어요. 찾아오시면 됐다 그러고, 찾아오시면 나중에 오라 그러고, 찾아오시면 필요 없다 그러고. 그런데도 아니야, 너 한 걸음만 더 가면 떨어져. 드라크마는 저기 그늘진 곳에 있어요. 드라크마는 찾아달라고 요구도 안 한다고. 근데 너는 내게 소중하니까 내가 찾아야 되겠어. 그 여인이 가구를 옮기고 장판을 들고 등불을 켜고 싹싹 쓸면서 찾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의 열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깨달은 자가 죄 중에 거할 수 있겠어요? 헌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자비교회가 개척된 배경입니다. 사람들을 푸시하고 강압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자원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길 잃은 양은 친교를 잃어버려요. 위험에 처합니다. 불안과 공포에 시달립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면 뭡니까?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찾아내십니다. 어디가? 부활과 십자가를 믿게 하셔서 죄인을 의인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우리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였다고요. 효율로 따지면 그냥 없는 셈 치면 괜찮죠. 드라크마는 9개가 남아있고 양은 99마리나 남아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이 큰 우주 속에 너의 한 영혼의 가치가 귀하다. 내가 너를 위해 아들을 보냈지. 이게 주님의 효율성이에요. 지금도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주님의 그 미소,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라. 주님의 그 즐거움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계신 분들께 권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반응하십시오. 저 여기 있어요. 그럼 됩니다. 주님, 저 믿고 싶어요. 그렇게 마음을 여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들께 권합니다. 주께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혹시 무감각하게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열정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사람은 가슴 아파하고 사람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붙잡혀서 잡아주셔서 주님 쫓아오지 않으셨으면 나 아무 소용도 없을 텐데, 사랑받을 만한 이유도 없고 하실 만한 이유도 없고 찾아와서 회개와 믿음으로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믿음을 갖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시 한번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 때문에 잔치를 벌이시며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한때 도망가던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쫓아오셔서 목덜미를 잡으시고 어디 가고자 하느냐, 그렇게 가다가는 죽는다. 우리를 먼저 찾아내시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이름 불러주시고 찾아내시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저희가 오늘 배웠습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무감각하게 있지는 않나 두렵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을 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주님의 열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며 우리의 맡겨진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잃어버린 받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잡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벌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선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고한 발걸음을 이제 그만두고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찾아낸 바 될 수 있도록 찾으시는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감각하게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내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8장을 드리며 봉헌하시겠습니다. 208장입니다. 양떼를 떠나서